유대인 중에서 누군가 예수는 제거해야 될 죽일 대상인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나게 말을 해도 당국자들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그들은 의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신은 이 예수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자신이 어디에서 또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잘 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돌자 소란스럽자 당국자들, 다시 말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아랫사람 성전 경비면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조금 후에 조금 있다가 떠날 것인데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무지입니다. 무지. 첫 번째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무지는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그들이란 유대인들, 더 좁혀 말하면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주로 지칭을 합니다.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고, 저 예수라는 자가.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지목해서 지금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드러나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제지하거나 막거나 붙잡거나 체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당국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회 당국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자인가? 출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게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냐. 예수라는 자가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건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출처를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죠.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고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즉각 대답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안 믿을 뿐이지, 그분을. 근데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냐고요?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된 게 많습니다. 유다 가문에서 올 것이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그의 성장과 활동은 갈릴리 지역일 것임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에 계시는 천상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이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일면은 그런 느낌은 이해는 되지만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 말씀을 조금만 알면,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곳곳에다가 예언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러니까 아는 것 같으나 모르는, 다 아는 것 같고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한, 이런 것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면,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마치 다 아는 양, 내가 교회도 알고 복음도 알고 진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 양, 그렇게 왜곡되게 찌그러져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아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가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 내린 거 가지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자기가 생각한 교회, 자기가 생각한 목회자,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이. 그러나 성도들도 무지하면,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을 아는데 힘쓰고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지는 왜곡을, 진리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무지는 불신을 가져온다고요. 불신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죠.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봐봐라,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올지라도 이 예수라는 사람처럼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진짜로 이분이 아니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뒤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올다도 이분처럼 더 많이 행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이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다. 그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면에 여전히 불신해서 예수를 잡아서 당국자에게 끌고 가려는 자들도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반응은 갈려요. 물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대는 자는 없었어요. 마음은 그랬지만. 하지만 이들은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지역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나사렛에서 자란 건 맞습니다. 요셉의 자손, 마리아의 자손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자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잘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핑계를 많이 댈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것도 은혜를 못 받은 것이고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안다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강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그랬습니다. 사경회.
그때는 집회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사경회였어요. 말씀을 풀어가면서, 옛날에는 말씀 공부가 따로 없었으니까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변질돼서 엉뚱한 것으로 자꾸 흘러가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피곤해하고 싫어하고 거북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약화되고 무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마치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왜곡하고, 또 결국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것, 바로 알아야 바로 믿는다는 것, 무지는 불신을 가져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체험해가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죠. 무지는 무엇을 가져오는가?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갑론을박하고 서로 이렇게 말이 오가고, 믿느니 안 믿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당국자들이죠. 주로 그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아랫사람, 여기서 아랫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을 지키는 로마 군병은 아니고요, 성전을 경비하는 자체 경비병 같은 성전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조금 더 함께 있다가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까지도 무지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오해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예수라는 자가 이제 우리가 무섭고 우리가 자꾸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다시 말해서 헬라 지역으로,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라고 하면은 유대 땅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저쪽 뭐 그리스나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길로 가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이 우린 다 알고 있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는 거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야?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오직 누구만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모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주님과는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은 곧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의미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깨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역시 레메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이 말의 뜻을 분명하게 다 알아요.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배웠고 율법대로 산다고 했지만 정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든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가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모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 번째, 말씀을, 진리를 왜곡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한다고요. 두 번째는, 무지는 뭘 가져온다? 불신을 가져온다고요. 믿지 못하는 불신을 가져온다. 그리고 무지함은 단절을 가져온다.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힘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집 4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집 402장,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힘쓰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처럼 무지함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말씀을 왜곡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배척하며 결국은 주님과 단절될까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중심에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깨달아 알게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과 기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